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가 왕후가 됨. 왕이 지난 1장에서는 술에 취해서 자기 부인 왕후 와스티를 사랑하려고 문무백관이 다 있는 데서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면류관을 씌워서. 근데 왕후 에스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왕후는 백성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때 그 풍습이. 왕이 술 취해가지고서 자기 왕후 이쁜 거 자랑하려고 불러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문무백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왕후 와스티가 안 나온 것은 왕한테만 불순종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온 남자들한테 다 큰 창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부인들이 왕후도 말 안 듣는데 내가 당신 말 들을 리가 있느냐?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와스티를 폐위를 시키라는 거예요. 폐위가 됐어요. 폐위됐는데 왕 아하수에로가 후회를 해요. 후회하는 게 여기 1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예,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왕이 조서를 하고 다시는 변개할 수 없는 명령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신하가 그 눈치를 알고 즉시 간하여 말하기를 빨리 전국에 방을 내려서 예쁜 그 여자들을 뽑아서 후궁으로 들여놓고 그 중에서 가장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와스티의 후임 그 황후로 세우십시오. 이렇게 간하는 거예요. 2절 왕의 시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예. 그렇게 해서 왕이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러는데 왕이 시키는 대로 해. 왕이 자기가 시켜야지. 자기 술 취해가지고서 자기 왕비를 갖다가 내리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술 깬 다음에 암만 밑에 부하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술 깬 다음에 자기 왕후를 좀 생각하고서 그렇게 해야지. 술 취해가지고서는 결정 내리는 게 어디서 중심이 노가 꼭대기까지 치밀러가지고서 왕후를 내리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일을 저질러요. 항상 그래요. 어떤 신혼부부는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가 올 때는 서로 이혼하고 올라왔어요. 그때 뭐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사건. 작년엔가 언제 신문에 났는데 부부지간에 싸움 났어요. 추석인데 시댁을 먼저 가느냐 친정을 먼저 가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서 둘이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분김에 일을 내는 거야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분 때문에 일 내지 않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안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요. 항상. 거기서 차이가 확 나요.
분 따라 하면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분은 그건 육체예요, 육체. 육체를 따라 행하면은 그 결과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가다가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후회한들 뭐 하고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난 다음에 꼭 후회한다고. 아,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꼭 후회한다고요.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반드시 후회해야 돼요. 분대로 하는 사람들. 꼭 사고 터뜨리고. 그래놓고서 이혼 도장 다 찍어놓고 이혼해놓고서 내가 이혼 잘못했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인이 벌써 마음 떠나서 친정으로 가서 이제 다시는 이제 결별했는데.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막 구타하고 자기 부인.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형편대로 지 멋대로 하는 행동, 그거는 절대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돼요. 이 아하수에로가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분대로 행함으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그 사정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얼굴에 무슨 상처가 나서 안 나왔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 뭐가 나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인정을 해줘야지. 그건 어떻게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거니까. 왜 왕후라고 해서 그런 프라이버시가 없겠어요? 혹시 왕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눈다락지가 나가지고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야지. 사력 있게 왕이 되어서 채신머리 없이 술 먹고 화난다고 지 멋대로 왕후를 폐위시키는 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잠언 14장 29절, 16장 32절. 14장 29절 읽어보세요.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 꼭 나타나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사람이 이겨요. 항상 조급한 사람이 항상 그래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뭐 저렇게 답답하게 저러나 그럴지 몰라도 지 혼자 먼저 나가다가 어디 가서 박치기 하고 만다고. 사고 일으키는 거야. 그 다음 16장 32절.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주님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항상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주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조급해가지고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유익만 위해서 추구하고. 자기 유익은 안 취해도 하나님이 다 해줘요. 자기 유익 취하다가 나중에 큰 낭패당해요. 왜 자기 유익을 취해? 왜? 그 자기 유익을 취하면 안 돼요, 무조건.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화내는 사람이 항상 져요. 화내지 마세요. 좀 화가 나더라도 잠깐만 계세요. 여기서 나와서 찬물 한 3그릇 3잔 마시고 그러고 나와서 얘기하라고. 축 가라앉힌 다음에. 말 잘못해가지고서 실수하면은 덤턱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또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자기를 자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나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묵도를 하고서 항상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장 지금 급해도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 좀 기도 좀 하고서 좀 얘기합시다. 그러고서 가서 좀 한숨 쉬고 쉬었다가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노아해서 지금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치밀었는데 냈다 싹 붙여치면 그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실수한다고. 그 명철, 지혜와 명철은 다 없어지고 말고 육신대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 육신대로 하면 세상 사람한테 우리가 집니다. 반드시 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의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 시신은 종이 된 신하라는 거예요. 시신이 그 눈치를 보고 즉시 아리따운 여자를 빨리 구해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여서 후궁을 몇 명 삼아서 그 중에서 이쁜 사람을 갖다가 왕께서 와스티 왕후 대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편 이제 이건 또 딴 얘기가 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잡혀왔고, 에스더는 삼촌의 딸이야. 삼촌의 딸인데 부모가 다 죽었어요. 죽고 고아가 돼서 혈련단신으로 있는데 얼굴은 이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집에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보세요.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선 종. 피가 종이라고, 종. 혈통이. 포로라고, 포로로 잡혀왔죠? 부모 없는 천신 고아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왕후가 될 수가 없는 자격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딸처럼 잘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쓸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에스더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리킨 거예요. 그 가리켜야 돼. 가리키지 않았으면 왕후가 될 수도 없잖아요. 말하는 게 잘 모르고 무식하면 그 어떻게 왕후로 쓰겠어요. 그러니까 잘 가리킨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뭐 에스더가 왕후가 될 거라는 건 아예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냥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가 잘 가리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잘 가리켜야 돼요. 가리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하고 그걸 잘 가리키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이 쓸 때 쓰는 거지,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때 자격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걸 항상 기도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정말로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어떤 자기의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이 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모로드게는 에스터가 혈혈단신 고학이고 종년 아니야, 종년이라 그 뭐 얼굴은 이쁘니까 어디 귀족 뭐 후실로 들어가기 딱 좋다고 지금. 그러나 에스터가 모르드게가 집에다 데려다 놓고 아예 딸처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잘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 에스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드게 딸로 한 거야. 그리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모르드게가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뭐 목회자로도 쓸 수 있지만 그 외에 국무총리로 쓸지 또는 장관으로 쓸지 또는 기업체 사장으로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잘 가리키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무작배기로 그냥 태권도도 보내고 피아노도 치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그냥 뭐 자파상구로 하지 말고 그럼 애들이 지쳐서 쓰러져요 나중에. 진절머리를 낸다고 엄마만 얼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애를 위해서 내가 뭘 하고 하나님이 얘한테 어떤 달란트를 줬는가를 잘 봐서 그걸 살려주라고요. 요번에 컬링도 그 사람들 아니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 여러 해 전부터 그걸 갖다 집중적으로 하는 바람에 꽃이 핀 거 아니에요. 구기가 선양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가 항상 해줘야 돼요. 김연아는 뭐 공부 뭐 잘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 밤낮 스케이트나 타고 그랬지. 엄마한테 보면 아주 근심 덩어리였을 거야. 저거 무엇에 쓰나 그랬거든. 밤낮 팽팽 얼음판에서 빙빙 돌기만 하고. 그러나 그거 자체가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야. 그 달란트를 잘 키우니까 그 나름대로 되잖아요. 야구 선수도 한 방 딱 잘 치면 뭐 지금 뭐 돈이 많어. 뭐 괜찮다고. 돈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출세의 조건은 자기의 달란트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달란트를 잘 보고 그 달란트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다 똑같이 뭐 하나님이 쓴다고 해서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목사로 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유명한 대통령이 돼서 링컨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그거 다 하나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따라가서 애들을 똑같이 로봇처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 자기의 재능이 다 죽어지고 그다음에 뭐 다 똑같이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꼭 서울대학교 가야지 진짜예요? 안 해? 안 그래. 대학교 안 가도 돼. 고등학교 나와도 자기가 잘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전도서 1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건 뭐냐면은 그 비가 온다고 해서 뭐 씨 안 뿌리고 또는 뭐 풍세를 바라보고 파종하지 않고 바람이 어떻게 불어서 이번에 뭐 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기 전도서 1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사에서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실패해요.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줬는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자기가 키우면서 유치원 때는 얘가 어땠고 초등학교 때는 어땠고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뭘 했는데 담임 선생한테 칭찬받아서 상 받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좋아하고. 근데 그건 자기가 싫어해, 부모가. 그래서 그걸 안 시켜. 꼭 피아노만 시키는 거야. 다 피아니스트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 애들의 그 장점을 딱 살려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살리고 그걸 걱정하지 말고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는 믿음이 돼야 돼요.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터 혈혈단신 고아에다가 부모도 없고 종이고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 얼굴만 이뻐가지고서 남한테 팔려가기 딱 십상이야. 그 모르드게가 그 에스터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딸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딸같이 잘 키웠는데 어느 날 방이 나오기를 왕후 에스티가 폐위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는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8절.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리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예. 에스더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굴이 이쁘니까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 이 후궁들을 몇 명씩 붙여서 7 궁녀를 붙여 한 사람 앞에. 그래서 요번에 간 사람들은 다 후궁 후보야. 아수에로 왕 후궁 후보야. 아직 후궁은 아니. 후궁 후보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간택이 돼서 가요. 가서 1년 동안 몸을 정결케 해요. 향료로 막 목욕을 시키고 막 잘 먹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절대 너의 민족과 너의 이 종족에 대해서는 고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더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 하면은 안 돼요. 그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파탄 나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처음에 얘기하고서는 제자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르드게도 에스더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그 이 에스터의 그 출신은 그 모르는 채 그 후궁으로 이제 간택이 돼서 갔어요. 11절.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예. 모르드게가 에스터를 잘 인도하려고 정성을 다 쏟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때 문지기였었어요. 문지기. 그 문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덕수궁이나 창경궁 앞에 창 들고 모자 쓰고 있는 그런 문지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관청의 어떤 직원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되고 왕의 그 이 궁전의 후궁에까지 드나들 수 있는 위치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러면서 그 자기 삼촌 딸을 자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12절.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예, 후궁 후보로 있다가 이제 간택이 돼서 이제 가요. 왕한테 이제 얼굴을 뵈려고. 가기 전에 1년간 정결케 해요, 몸을. 6개월은 6달은 정한 규례대로 6달은 몰약 기름으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다른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모든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1년간 준비를 시켜서 왕 앞에 가서 왕한테 보인 다음에 왕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후궁 반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평생 생과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시집도 못 가요. 일단 간택이 됐기 때문에 후궁으로. 후궁인데 왕의 간택을 육체적으로 받지를 못하고서 그냥 평생 썩는 거예요. 간택이 안 되는 게 좋은데 되면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더는 어떻게 했느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예. 에스더는 거기서 이 공식적으로 해주는 것만 받고 나머지 이렇게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거절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이건 에스더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여자지 자기가 뭐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서 이번에 내가 꼭 왕에 잘 보여가지고서 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다른 물품을 여러 가지를 구했었을 거예요. 뭐 귀걸이도 달라, 뭐 못도 달라, 가슴에 뭐 무슨 여우 향랑을 해서 뭐 향이 좋은 뭐 향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달라지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만 딱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더의 신앙이에요. 에스더는 주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간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이 날 죽이신다면 난 죽는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기는 형편이 지금 고아에다가
히브리인이라고. 그 다른 신을 섬겨요. 거기 바벨론은, 거기는 그 바벨론의 그 신이 따로 있잖아요. 다 그거 신 섬기고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금신상을 해놓고 사드락 메상 아베노고한테 절해라고,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는 안 그래요. 히브리인으로서 자기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대신에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일부러 자기를 꾸미질 않아요. 그냥 규정대로만 하고서 그러고서 했지만 여러 사람의 계임을 얻더라. 여기 계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favor, 그 호의를 얻었다 이게 호의를. 계임이라는 건 favor라는 favor, 그 이 호의를 얻었다, 사랑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그 간단하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호의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6절.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마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예,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그 많은 이쁜 그 정말 화장을 했지만 에스더는 그거 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거 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기 왕한테 끌려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면류관을 씌우고 나라에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더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또 모르드게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한 건 기도밖에 없어요. 모르드게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그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 준비를 잘 해가지고서 또 에스더도 담백하게 구차하고 치사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행동해가지고서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한테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 어떡하겠어요. 왕이 저 여자가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됐다. 내 왕비로 삼겠다. 이게 딱 된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냐고. 그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출신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느 민족이냐 물어서 히브리. 히브리 이렇게 될 텐데 그것도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그냥 이뻐가지고서 면류관을 씌워라. 저 여자가 나의 왕비가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읽어보시오.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참새보다도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널 위해서 독생자까지 희생했는데
독생자 이외에 더 좋은 걸로 더 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적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알고 자기의 꿈을, 비전을 가지고 자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꼭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늘 기도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밤낮 기도만 하십니까? 지금 전쟁이 났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줘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서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미술을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 가진 달란트, 다 달라요. 그 달란트를 자기가 모르드게가 교육을 시키듯이 자기가 스스로가 잘 알아서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걸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쓴다고요. 하나님이 쓴다니까. 에스더가 뭐 왕비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왕비가 된 거 아니야. 자기가 왕비 되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무슨 왕비가 될 자격도 없으면서 무슨 왕비가 되려고 그래. 택도 없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불문하고 날씨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씨를 던지는 자는 반드시 걷어가지고 온다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믿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 요셉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요. 그거는 망한 거예요. 사실은 망한 거야.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서 아버지 몰래 아버지한테는 요셉이가 사자한테 물려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다고. 노예한테 끌려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되게 해.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아버지 있는 저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가지고서 결정하기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오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애굽에 가요. 가서 양식을 사는데 살아갔는데 그때 총리가 그 동생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야. 그 요셉이가 나중에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요. 형님들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야. 자기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형인을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지만 형님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야. 창세기 45장 5절.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계속 읽으시고.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애굽에 판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합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13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마침내 불러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그러고서도 형님들을 만났을 때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수 갖는 마음 안 가졌고 하나님이 날 보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형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합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더도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애당초부터. 고아 천신만신 고아에다가 히브리 소녀에다가 얼굴 하나 이쁘다고 그게 되겠느냐고요. 택도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 내시들이 암만 깐깐한 내시라도 다 눈을 가려줘. 가리고 입도 가리고 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은 세워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에스더가 그 바벨론의 아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일이 생겼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잠언서 16장 9절 33절.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예,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잠언 16장 33절.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제입이 뽑아도 일을 작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믿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에스더가 거기 바벨론의 왕후가 된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적이 또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능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